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시고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없는 친구는 뒤에 준비했으니까 찾으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목사님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 뭐냐면, 이제 대현이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나왔잖아. 올해 성경을 일어서서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졸리는 거 안 졸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는다는 나의 어떤 표현입니다. 어르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른이 말할 때 편하게 앉아서 듣기도 하지만, 내가 진짜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면 이게 일어서서 경청을 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경청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는 겁니다. 자, 4장 12절 한 목소리에 있습니다. 준비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인사할 때 샬롬 하고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네,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앞에 우리 지금 정인님 뒤에 있고, 임원들을 좀 미리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잠깐 시작하자면,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처음과 끝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간은 솔직히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임원들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내년 새로운 임원을 뽑겠습니다. 뒤에 보면 우리 기호 1, 2, 3번 다 돼 있고, 엘리베이터 보시면 기호 1, 2, 3번 다 돼 있습니다. 주중에 저도 임원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후보가 한 명 더 나오지 않은 이상 일단은 3명 안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다시 한번 광고 시간 알려드리겠지만 회칙을 통해서 미리 공고가 됐고 다음 주에 정기총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사귈 때는 다 좋습니다.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다음 만남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유일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는 이유는 참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을 기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년의 첫 교회력으로 따지면 새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 대림절이 첫 번째가 됐을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하는 첫 번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하나님도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스스로가. 그러면 그 처음과 마지막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처음도 예수님이시고 끝도 예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첫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대림절 4주간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한 어떤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지만,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진짜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생님들 이거
설교 노트 지금 써 주세요. 선생님 이제 한 달 동안은 일단은 최소한. 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뭐 목사님만 그렇게 질문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에 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면 신이라는 거예요. 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실 당시에 30살부터 활동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 일어나 걸었죠. 죽었던 사람이 3일 동안 막 시체 냄새가 썩어가지고 예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서 나와라 할 때 몸에 감았던 걸 다 풀고 나옵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랬죠. 게다가 제자들은 더 큰 일도 봤습니다. 폭풍 가운데 예수님 저희 죽게 생겼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잠잠하라고 하니까 태풍하고 폭풍도 말을 듣고 날씨까지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가능성이 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귀신들이 더 잘 알았다는 거죠.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고 나가라라고 할 때 그냥 쫓기듯이 도망갔던 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교회의 표시라고 하는 십자가의 손 그리고 발,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저도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신이었잖아요. 그런 모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도 고치시고 그러면 그래도 어떤 신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십자가에 손목 박히고 막 창에 찔리고 그러면 겁나 아프겠지. 그런데 예수님이셨으니까 그래도 좀 덜 아프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고통이 그래도 좀 덜 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냐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지만 그래도 우리만큼의 어떤 고통이나 우리만큼의 그런 아픔을 좀 덜 느끼지 않으셨을까? 친절하게도 이미 초대교회에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으로 서로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리하자면 신성과 인성에 대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가깝냐, 예수님이 사람에 가깝냐는 싸움이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이 사람이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시냐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치킨도 반반 치킨이 맛있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래서 그냥 난 이것도 그것도 모르겠다. 그냥 예수님은 반반이셨다. 하나님도 반, 사람도 반. 50대 50.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아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모습을 볼 때 피도 흘리시고 아픔도 느끼시고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지. 그래도 사람에 가깝지 않으셨을까? 아니다. 사람의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있지 않느냐, 죄가 없으시지 않느냐. 그래도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90%이고 사람이 한 10% 될 것 같다. 이런 뭔가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많이 했지만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것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없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잘못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믿고 닥치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 사람이셨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셨을까? 성경의 모습을 볼 때 정답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100%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죠. 100%면 이쪽으로는 빵프로잖아요. 반대로 따지면. 그런데 예수님께는 100% 하나님이셨고 100% 사람이셨다. 이게 예수님에게는 유일하게 적용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은 죄인인 사람을 대신해서 그런 모든 죄를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죠.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인격인 신성이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은 제물이 됐다는 거죠. 이 제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사람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오직 예수님만 이 땅에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집에서 키우는 개를 사랑하고 좋아해도 당신 개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화가 나죠. 왜요? 이 개의 자녀야 말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내가 개가 좋아서 개가 되고 싶다고 하면 누가 나한테 이 개의 자녀야라고 얘기할 때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의 자녀야라는 말 들을 때 누구도 기분 좋지 않지.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계획하셨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아도 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스스로 개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죄인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냐?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질문이 반복될 수 있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덜 아프셨을 것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구분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스스로 내려오신 하나님, 신성,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진짜 100% 사람 안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100%의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걸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이걸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인카네이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믿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 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마스터키, 유일한 키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보세요. 천하 사람 중에, 자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인 줄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유일한 생명이 되는 이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나올 때 야 우리 교회에 가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친구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너의 생명을 구원하고 너의 인생을 구원하고 너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름을 믿어라. 이게 진짜 그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그 이름만으로도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가위 눌릴 때, 목사님은 가위 눌러본 적이 없고 사모님은 눌러본 적이 있고 아무튼 주변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가위를 눌렀을 때 아무것도 못 움직입니다. 그때 예수님 이름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 한마디만 하면 가위가 풀립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만큼 귀신이나 마귀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압니다. 오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이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하는 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반박할 수 없는 겁니다. 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실제로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야 일어나라 이게 한 게 아니라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걸었거든요. 공회라고 하면 그때 성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내 맨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일어난 걸 다 봤거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신 것들을 본 사람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알 줄 모르는 그냥 어부였습니다. 공부를 배운 적도 없고 여러분처럼 중고등학교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유식하게 이런 말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베드로만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친구들하고 가끔 통화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내가 너희 교회에 가서 옛날 네가 어떻게 살았던 거를 까발리면 너는 이제 목사 못한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저도 알거든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진짜로. 제가 친구들이나 가끔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만약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뭐가 됐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저는 큰 도둑놈이 됐을 것 같습니다. 도둑질을 잘했거든요. 조직적으로 잘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어릴 때 가게를 했었는데 저희 집을 제가 털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웃기죠.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냐? 근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불가능하다. 걔들도 반박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기 지금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로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교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뭐 좋은 말로 헌신한다, 섬긴다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름이 아니고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못 볼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만 그러고 목사님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친구들 거의 태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감사와 은혜를 나눴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이 시간 여러분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추자도라고 하면 들어본 적이나 있어요? 없잖아요. 지도에도 안 나와. 옛날 지도에는 보통 이제 지도가 대한민국 지도에 있으면 이쪽에 칸 아끼려고 제주도를 이만하게 이렇게 네모나해서 제주도에 딱 봤거든요. 옛날 지도에는 추자도도 안 나와. 그 가려진 곳 뒤쪽에 추자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도 가끔 이제 얘기하면 고향 어디냐고 하면 추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시골 깡촌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김포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이 아니고서는 오늘 어떻게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는 그 친구를 그래도 내가 용서해 볼까라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내가 죄를 멀리하며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길이라고 그렇게 니들밖에 모르냐. 불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산으로 올라갈 때 너무 많이 들어서 목사님도 산에 올라갈 때 다른 길도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해도 막히면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지 않냐. 중요한 건 목적지만 가면 되지 않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변화된 삶을 살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완전히 개떡같이 살고 막 힘들고 죽을 것 같아. 100년을 그렇게 살아. 그래도 100년 후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네가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부터 천국이다. 오늘부터 네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오늘부터 네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전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관계함이,
지금부터 내 삶의 무게를 벗어 던지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 문화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 때로는 과학적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을 보시고 목사님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뭐가 좀 다른지. 내용은 똑같지만 뉘앙스가 다릅니다. 예수 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들 가운데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아멘. 구원과 죄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주고 살리고 많은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이 구원의 소관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열쇠, 해결의 실마리,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길은 딱 하나, 예수. 그 이름은 딱 하나, 예수라는 것. 그 능력은 딱 하나,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기독교만 빡빡하게 막힌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열쇠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열쇠를 집을 열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왜 내 집에 있는 열쇠는 이거밖에 안 되냐? 아닙니다. 그거만 맞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죠. 우리가 살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막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불안이죠. 두려움. 불안 같은 경우는 내가 확실한 게 없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은 좀 나눌 수 있는데 불안은 내가 뭐에 대해서 불안한지 그 근거가 없는 것이고 두려움은 예를 들어 내가 뱀이 두렵다.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거죠.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또는 죄책감, 마음의 무거운 짐, 용서하지 못한 마음, 또 증오 이런 것들이 우리 한 사람의 삶을 무겁게 누릅니다. 막고 있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찾냐면 운동을 해봅니다. 명상을 해봅니다. 또 고해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욕심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 뭔가 청빈의 삶을 살기도 하고 타인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죄책감, 증오, 용서하지 못함, 사랑 없음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다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예수의 이름을 보고 너에게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여기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있습니다. 내가 민준이한테 잘못한 게 있습니다. 민준이한테 욕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제 욱해서 욕을 했습니다.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단은 내가 지었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1차적인 것이고 2차적으로 내가 해결해야 될 게 있잖아요. 민준이에게 가서 내가 어제 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죠. 그래서 보통 십자가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길고 사람과의 관계는 좀 짧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구와의 관계 내 옆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우리 안에 십자가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됐죠. 목사님도 공감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바뀌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간증하시는 분들의 표현을 보면 해가 밝게 빛나고 새가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 같고 온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목사님이 경험했을 때에는 목사님 표현은 이렇습니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지법이라고 아시죠? 한 발자국만 뛰면 막 1km, 2km 막 간다는 느낌. 여러분들이 나의 죄를 내가 나를 억눌렸던 그런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정말 황홀한 기분이 들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한테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만남으로 인해 그 사랑을 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 속에 목사님은 이제 수영을 오래 했고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 속에 들어갈 때 깊이 잠수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들을 갖고 다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목사님 어릴 때는 큰 돌 들고 이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깊이 들어가서 아래 있는 거 보고 나올 때는 이제 돌을 딱 떨어뜨리면 올라옵니다. 저는 이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우리 삶의 무거운 돌입니다. 우리가 물 밖에 나가서 저 물 밖에 있는 놀라운 그 자연과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이 내 발에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끊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 아픔들, 죄책감들 제가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 저에게 함께 오셔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고 해결함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감옥에 간 적은 없고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깜빵에 가본 친구 있어요? 아니 뭐 하루라도 없죠? 아니 뭐 쇠창살에 갇혔던 적이 있나요? 감옥에 갇혔다가 해방될 때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기로 작정하고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이루기를 원하시는 내 인생이 꽃을 피우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 삶이 오늘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